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복음 전파의 두 결과, 영접과 거부.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 4절 말씀과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경건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분명한 어떤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했을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는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대인 당신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바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죠. 자, 바로 이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구세주, 구원주라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본질에, 교회의 사명,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 필요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실천할 때, 자, 반드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영접과 거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깨달음일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그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반부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바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그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라는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내용이며,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것은 바로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회당에서, 오늘날의 교회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한 것으로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절에 있듯이, 자,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죠.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자, 영어식 표현으로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당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구원주임을 오직 진리만을, 오직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상고해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을 기초로 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한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전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새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읽은 3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구원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런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죄로부터 사망 가운데서 이제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교활함과 악함과 거짓, 살인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를 증언한 것처럼 복음 선포의 열정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를 증언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4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경건한 헬라인이나 어떤 적지 않은 귀부인 많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명문 가정의 귀부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5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를 고발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그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이제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손을 그렇게 고발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졌을 때 복음을 거부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졌을 때 복음을 거부한 그런 그들의 모습,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자칭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왕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고발했던 것처럼 바로 야손을 이제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과 달리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곳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대표적으로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리고 야손과 같은 사람을 고발했지만 그러나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바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들은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서 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소동을 또한 일으켰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말씀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말씀에 있듯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거부하는 아주 극심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과 오늘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해보는 것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시기에 마음을 갖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5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두 가지 현상,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영접과 거부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구원주라는 것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해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했을 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4절과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경건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의 사명과 열정도 역시 식어지거나 쇠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과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직무를 가지는 복음 선포의 일에 멈추거나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구원주이심을 전하는 바로 진리를 전할 때 누군가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전파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그곳에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로 베레아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우리의 교회의 사명 본질은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구원주 주님을 이제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이십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었고 구원주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가르치고 전파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어떤 이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중점을 두고 바로 세상에 말씀을 전할 때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우리는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자의 교회,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